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초대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별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면서 부서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2세기 초에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문을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헬라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아노스라는 단어는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몇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작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가 없어서 지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임의로 성전에 있는 법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법궤가 옮겨왔는데도 집니다.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그랬다가 빼앗긴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가 하면 돌아온 법궤를 그 누구도 성전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변방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인원은 겨우 4명이면 됩니다. 양쪽에 2명 해서 4명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3만 명을 법궤를 옮기는 데 동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을 동원한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또 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전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와 양금과 세금으로 여호와와 세상을 용서하라. 아멘. 다윗이 왜 3만 명을 모았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왜 모았다고요? 3만 명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법궤 앞에 가면서 연주를 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0명이 아닙니다. 1,2,000명이 아닙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종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법궤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와! 그랬을 겁니다. 자, 이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뜨거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자체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정도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장음함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3만 명이 앞서갑니다. 수레에 복개를 실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겁니다. 자,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들고 길에서 벗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밖으로 들어가니라.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발람이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세요. 근데 허락을 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나귀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나귀가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가게 하려고 나귀를 채찍질로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고 있던 소가 갑자기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미쳐 날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하게 어깨가 실린 수레의 길을 막으려고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본 소들이 갈 수 없으니까 미쳐 날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수레에 실린 덮개가 흔들려서 떨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가 날뜁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었던 덮개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에게를 붙들었습니다. 왜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개가 떨어질 상황인데 그 누가 덮개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사의 행위는 분명히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우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침으로 죽었대요. 하나님이 우사를 친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 아멘. 소가 미쳐 날뛰고 그로 인하여 덮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덮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사가 잘한 거야. 어우, 다행이다. 잘했어. 너 때문에 덮개가 떨어지지 않았어. 해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사가 잘못했대요. 우사가 한 것이라고는 소가 날뛰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덮개를 손으로 붙잡은 것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칭찬해주고 상을 주어야지 결코 죽임을 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각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에 좋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죠. 우사가 보기에는 붙드는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붙드는 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지정된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법궤에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법궤가 땅에 떨어져 뒹굴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잡았던 겁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지 우사의 드러난 행위가 아닙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는 분명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 항상 법궤를 앞세우게 하셨습니다. 법궤를 따라가게 만들었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법궤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법궤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법궤도 머무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방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분명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거야. 이거 분명 옳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법궤가 계속해서 변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옮겨와서 이제 법궤를 중심한 정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궤를 옮겨와도 되겠습니까? 오늘 어디에 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3만 명을 봉헌했습니다. 무엇보다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메고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새 수레에 싣고 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옳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의 걸음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소들은 막았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날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사는 스스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그냥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더라, 어우 잘했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만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를 떨어뜨리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3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신 겁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주님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거 이름은 오늘날까지 메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화를 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 가던 소가 갑자기 미쳐 날뛰는 것을 보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달아야 맞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구나 생각했어야 옳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았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자기 뜻을 막은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우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랬던 우사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가요? 강도질하는 것이 죄인가요? 사기치는 것이 죄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건 단지 죄의 열매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 말씀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처럼 치시고 다윗의 도모를 막으신 것처럼 막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치고 막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혹은 나의 필요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대로의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같은 복계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은 법궤로 인하여 모든 소유의 복을 누렸고 다윗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궤를 법궤 대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법궤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달랐습니다. 그는 법궤를 법궤로 인정했습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있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살다 재판자로서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궤가 그 집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법궤가 그 집에 재판자로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다 이루어 줄게.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말은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무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아.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은 다윗이 법궤를 앵겨주니까 단순히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궤를 자기 집의 재판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게 하였습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적 신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오벳에돔은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소유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축복의 법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법궤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법궤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성경 66권은 축복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앙과 저주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즉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영혼이 떠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영혼이 떠나면 죽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로 불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음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접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누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재판장이 되게 하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는 만큼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때는 우사가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법궤로 인하여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듣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의 가정은 저렇게 하나님을 누리는데 왜 우리 가정은 누리지 못할까? 왜 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렇게 누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누리지 못할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궤가 석 달을 머문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는 단지 한번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사울처럼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실수 가운데 돌이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가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법궤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그 방법이 내 마음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온전히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옮겨오겠습니까? 새 술에 실어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대로 했습니다. 둘째, 이것만이 아닙니다. 6걸음을 간 후에 멈춥니다.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6걸음 가고 멈추고 6걸음 가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렸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힘을 다하여 6걸음을 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바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6걸음을 갑니다. 그리고 또 멈춰서서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성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겠습니까? 아니,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6걸음 가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묻고는 또 6걸음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멈춰서서 묻고. 짜증 난다 안 난다? 짜증 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짜증 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다윗은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셋째, 배에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 3만 명의 오케스트라와 비교했을 때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구경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하나님과 말씀을 기뻐함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넷째,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말씀대로 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에서 벗어날까? 6걸음마다 멈추고 6걸음마다 멈추고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며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춤을 췄대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혹시라도 나도 치마 내려갈 정도로 춤추라 그러실까봐. 사랑 여러분, 다윗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윗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만큼 과연 내 마음에 내 삶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요.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이 자주 시험에 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에 갔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죄송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런 겁니다. 과장이라는 분이, 부장이라는 분이 그런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나도 교회 집사야. 한두 잔은 괜찮아. 그런데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기름을 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또 그런 겁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도 그러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 연합 큰 기도회로 모이는 행사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현장이 100만, 온라인으로 100만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 이것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적 위기라고요. 왜요?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의료보험 동거자로 인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갖가지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향하여 자신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만인가요? 아니요. 온갖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타협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말씀대로의 신앙생활과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